말씀으로 나누게 되어서 너무나 참 감사하고, 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여의도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과 또 성도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제게는 큰 영광이고 또한 너무나 감사한 시간입니다. 저는 목사님께 소개받은 대로 수원 웨이처치 담임 목사로 있고, 또 미혼모와 미혼부 아이들 돕는 러브 더 월드 대표로 있는 박대원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 자녀 축복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내주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바로 증명됩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의도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축복을 온 삶에서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때 아멘해 주셔야 설교가 진행이 되는데 아멘을 안 하시네요. 아침이어서 그렇죠. 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네, 오늘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복된 인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자녀의 축복은 과연 무엇일까? 그 첫 번째는 아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아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이름으로 불리워졌고 또 불리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전도사, 그리고 어떤 때는 간사, 어떤 때는 망한 카페 사장님으로 불렸습니다. 지금은 목사로 제가 불리고 있는데요, 제 인생 가운데 소중한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이름이 바로 아빠입니다. 결혼하고 나서 11년 동안 아이가 없이 지내다가 2014년도에 저는 이 아빠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아빠라는 이름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좋습니다. 어느 날 첫째 애가 아들인데 주일 예배를 마치고 킥보드를 타다가 그만 그 벽 모서리에 이마를 부딪혔습니다. 날카롭게 부딪혀가지고 상처가 깊게 패이고 찢어지고 피가 펑펑 났습니다. 너무 깜짝 놀라서 우선 수건으로 지혈을 해서 근처에 있는 개인 병원으로 급하게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병원 선생님이 아이 상처가 너무 심해서 우리는 이걸 치료할 수 없다, 빨리 큰 대학병원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또 아이를 차에 태우고 불이 나게 근처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갔습니다. 그 대학병원 응급실에 가니까 담당하시는 그 응급 선생님이 지금 우리 응급실에는 아이 상처를 꿰맬 전문의가 없고 일반의가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냐고.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생님이 저 같으면 다른 병원으로 가겠대요. 그래가지고 그 상황 속에서 다시 그 상처를 우선 지혈을 시키면서 다른 대학병원으로 가서 8바늘이나 꿰맸습니다. 그 똥줄 탄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때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알았습니다. 이런 경험 저만 했을까요? 모습은 다 다르지만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이라면, 아이를 키웠던 부모님이라면 저와 비슷한 경험들은 다 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내가 아빠구나, 이걸 제가 느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고 합니다. 이 아빠는 원래 아람어이고 그 다음 아버지라는 단어는 헬라어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 부를 때는 아도나이라고 해서 히브리어 음가 그대로만 읽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것은 함부로 부르는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내용이 총 90번 나옵니다. 90번 중에 89번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사용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바로 특별한 예수님밖에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다르게 부르는 그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아버지를 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20장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이 말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이름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어서 얼마나 큰 은혜인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너무나 쉬운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의도 침례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절정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들, 그리스도인,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축복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은 무엇일까? 그 두 번째는 아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아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구주를 영접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이 말은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내주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축복입니다. 이 성령님의 별명이 보혜사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이 보혜사라는 이런 뜻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인도자, 위로자, 돕는 자, 중보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인도자, 위로자, 중보자, 돕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라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모든 기도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강박한 마음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꽤 오랜 기간의 기도 제목이 주님 아이를 주십시오 라는 기도였습니다. 11년 동안 아이 없이 아내와 저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어떤 이유로 11년 동안 아이가 없었을까? 남자가 문제가 있는지,
여자가 문제가 있는지 궁금해하시면서 쉽게 물어보지 못하시는데요. 11년 동안 제가 아이가 없었던 이유는 제 아내가 불임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25살 때 난소암에 걸렸습니다. 너무나 어린 나이에 난소암에 걸려서 보통 보면 난소가 이게 2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암이 계속 번져나가는데 그래도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난소를 2개를 제거해야 되는데 하나만 제거하고 1차 수술하고 항암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석 달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암이 재발해서 나머지 있던 난소도 제거했습니다. 그때 제가 아내의 남자친구였습니다. 2차 수술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자친구였던 아내가 저에게 헤어지기를 원했습니다. 한 카페에서 제가 대학교 때 열심히 일을 해서 해준 커플링을 빼서 제게 주면서 헤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유가 3가지였습니다. 오빠, 자기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헤어져야 된다. 2번째는 자기는 살더라도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나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때 저는 그 이유 때문에 헤어질 수는 없다고, 괜찮다고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다행히 수술 후에 재발하지 않고 건강을 회복하고 수술을 마친 그의 다음에 학교를 졸업하고 함께 결혼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실 거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렇게 결혼했는데 이런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아이를 꼭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아내를 설득해서 2번이나 시험관 시술을 했습니다. 결과는 2번 다 실패했습니다. 돈도 엄청나게 많이 들고 무엇보다 아내의 몸이 많이 상했습니다. 시험관 시술이 여자에 굉장히 많이 힘든 것을 비로소 알았습니다. 지금도 아내에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시간은 지나가고 더 이상 아이를 낳는 것은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입양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입양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입양 기간에 상담을 청하면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내의 병력 때문에, 아내가 아팠다는 이유 때문에 입양 기간에서 상담조차 거절당한 곳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인인 목사님의 소개로 한 입양 기간에 서류는 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많이 지나고 제가 이 날짜를 잊지 못합니다. 2014년 5월 2일입니다. 제가 교회 사역자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아내한테 카톡 문자가 왔습니다. 2장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여보, 이 아이 어때요? 라고 사진과 함께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그 사진을 보자마자 회의실을 박차고 나가서 당장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이 아이 누구야? 왜 이렇게 덩치가 커? 왜 이렇게, 그리고 남자아이야? 왜냐하면 보통 입양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신생아를 많이 원하고 또 이왕이면 여자아이를 원하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이왕이면 신생아하고 여자아이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13개월 된 남자아이가 있으니까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정말 두근두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빨리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니까 집안 곳곳에 그 아이 사진이 프린트 돼가지고 붙여져 있었습니다. PC를 켜니까 바탕화면에 아이 사진이 있고 휴대폰에도 보니까 다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아가야, 내가 네 엄마야 라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아마 굉장히 많은 입양기관에서 거절당하면서
아내는 참 간절해 봅니다.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그래, 아이를 한번 보기는 해보자 라고 해서 일주일 뒤에 아이를 보러 갔습니다. 아이를 봤는데 만나니까 더 깜짝 놀랐습니다. 덩치는 사진보다 훨씬 더 컸고요, 머리에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목사인데 동자승을 소개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 저는 제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지난 11년 동안 제 기도 제목에서 하나님 자녀를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단 한 번도 끊긴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근데 막상 아이가 내 눈앞에 왔는데 남자아이네? 이게 머리카락이 없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인도하심이 있는지 생각하지는 못한 채 너무나 연약한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은 이런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님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라고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돕다라는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아이들 다 키워보셨죠? 아이가 어릴 때 한 7개월, 8개월, 9개월 된 아이가 이제 일어서려고 할 때 일어서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하십니까? 걸어봐, 일어나 하십니까? 일으켜주기도 하고 끌어주기도 하고 아이가 잘 걸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러다가 1살이 되고 2살이 되고 만약에 3살이 됐는데도 잘 걷지 못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너는 이 나이 되도록 왜 못 걸어? 라고 하십니까? 아니죠. 어떻게든지 내 아이가 걸을 수 있도록 병원에 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걸을 수 있도록 우리는 돕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다 양 같다고 표현합니다. 양의 특징은 고집이 세고 눈이 어둡고 쉽게 더러워지는 그런 동물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양의 특징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것은 죄 짓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연약하고 실수도 많고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도록 인도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도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언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우리 온 삶 곳곳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인도하심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내 의지와 상관없을지라도 성령님은 올곧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증언합니다.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고 신뢰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증인이 바로 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2 아이를 입양한 아빠가 되었습니다. 아빠가 되니까 더 깊게 아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 삶 속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제 삶 가운데 확신이 되고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잘 아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인도하시는 말씀에,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잘 아는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축복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은 무엇일까? 마지막은 아빠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받습니다. 아빠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인도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더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여러분 지금 안 놀라시는데 엄청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속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자,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 맞습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상속자가 됩니다. 그럼 이 믿음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니.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 예수님이 나의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심을 믿으면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 따라가는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상속자이십니까? 아멘이시죠? 지금 유튜브 실시간 방송의 성도님들은 아멘 소리가 들려오는데 네, 아멘입니다. 아멘. 네. 자, 너무 좋습니다. 이제 우리가 상속을 받을 이만 남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이 빨리 돌아가시면 되는 것일까요? 본문은 상속자인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상속을 받으려면 또 관문을 거쳐야 합니다. 그것은 고난입니다. 고난. 그럼 그렇지. 하나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고난을 기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상속을 받으면 받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뭐니 해도 돈이죠.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부를 주실 것인가. 상속은 풍요로움에 대한 어떤 상징을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산을 상속받는 것 때문에 많이 싸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속은 과연 무엇일까? 아니, 이미 우리에게 주신 상속은 과연 무엇일까?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새 계명의 내용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 이 새벽을 깨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곳곳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상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사랑을 상속받았다면 사랑을 행하는 것이
자녀로서의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하고 있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예수님의 받은 사랑을 삶에서 사랑해 보셨습니까? 어떠시던가요? 사랑이 잘 되시던가요? 우리 목장에 있는 식구들, 소외된 자들 돕고 아끼고 사랑할 때 그 사랑은 하면 할수록 참 어려운 것이 사랑입니다. 내 자녀를 사랑할 때 내 아들아 너를 사랑한다, 네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널 사랑해 하면서 하시는 부모님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일어나라, 공부해라, 뭐하냐? 우리의 분노를 취소하는 것이 바로 너무 사랑하지만 사랑은 항상 우리에게는 참 숙제이자 어렵습니다. 이 사랑한다는 것은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는 목사님께 소개받은 대로 미혼모와 아이들 돕는 러브 더 월드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러브 더 월드라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고 변화와 함께하는 인생을 함께하자라는 그 의미로 지금 미혼모와 미혼부 아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미혼모가 이렇게 임신하게 되면 출산을 도와주고 또 출산 이후에 아이를 양육할 때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자립해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돕고 또 무엇보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미혼모와 미혼부를 도운 지 거의 10년 차 되어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이런 물음을 하실 때 어떻게 말씀드릴지 모르지만 사실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저 누구보다도 많은 산부인과를 들락날락했습니다. 제가 지금도 산부인과 가게 되면 모든 간호사님이나 선생님들이 잘 아십니다. 네, 너무 잘 알고 하고 또 새벽에 양수가 터져가지고 미혼모를 데리고 병원에 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삶을 함께 했고 도와주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털어서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혼모를 단순히 물품을 돕는 게 아니라 수많은 미혼모와 미혼부들의 아픔과 상처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사람인데 수많은 우리 미혼모, 미혼부들의 상처를 함께 하니까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과연 내가 잘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잘하고 있는지를 늘 확인하게 됩니다.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들에게 어떻게든지 아이를 잘 양육하고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무엇보다 미혼모를 만나게 되면서 미혼모와 미혼부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예수님 통해서 받은 은혜, 생명 그리고 변화된 인생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집도 구해주고 밥도 사 먹이고 하다못해 용돈까지 주면서 함께 했는데 생각만큼 열매가 맺히지 않았습니다. 낙심이 너무 많이 되었습니다. 뭔가 삶으로 함께 보여주면 바뀌는 것만 같았는데 저희 사는 모습을 그대로 다 오픈하고 입양 수단까지 탈탈 털어서 도움을 줬는데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사역에서 하나님 주신 그 열매를 맛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지만 안 되니까 너무 많이 힘들고 지쳤습니다. 사랑하는데 품어주는데 왜 안 될까? 그러면서 저와 아내는 우리는 참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인가 보다. 사랑이 없어서 우리 미혼부들을 끝까지 품어주지 못하는구나. 너무나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를 알았고 사랑을 해도 잘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보다 더 사랑이 많으신 분이 오셔서 이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아내와 저는 밤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멈추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그만하게 해주십시오.
밤마다 기도하면서 할 때 어느 날 저와 아내에게 수없이 읽었던 한 말씀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이다. 이 말씀이 딱 떠올랐을 때 정말 속상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 사랑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3년 동안 미혼모들과 함께 공동체로 함께 생활했습니다. 아내는 매일매일 미역국을 끓여야 했고 밥을 먹어야 했고 어디든지 가서 데리고 와서 생명을 살렸습니다. 예수님 잘 안 믿어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이 사랑, 하나님 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제게 주시는 겁니까? 이런 원망 섞인 마음으로 하루 이틀 지나면서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대원아, 참고 바라고 견디고 믿는 그 사랑, 네가 하는 사랑이 같으냐? 그거 아니다. 그 사랑은 내가 너를 향해 지금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내 사랑이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낙심하고 지쳤을 때 이런 나를, 이런 저를 참고 견디고 바라고 믿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저는 펑펑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은 사랑하고 계셨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그 사랑을 상속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고난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은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상속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행하는 자, 그 사랑을 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그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랑을 경험한 대로 받은 대로 사랑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입양한 두 아이를 키우면서 늘 마음에 새기는 것이 있습니다. 아내가 암 수술을 받고 항암치를 받는 중에 의사 선생님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그런 선고 속에서 모를 때에 새벽에 아내가 잠든 줄 알고 지금 장인께서 아내 머리맡에서 하셨던 고백입니다. 아내가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장인 어른께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내 딸이 내 것인 줄 알았다. 내가 낳았고 내가 길렀고 너무나 소중한 내 딸. 내 딸 좀 살려달라고 기도했다. 암에 걸렸는데 제발 살려달라고. 그런데 아니더라. 내가 낳았지만 내 딸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더라. 이 생명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랑으로 기르라고 보내주신 거였어. 내 것이라고. 그래서 나보다 먼저 죽어도 안 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야만 하는 내 딸이라고. 절대 죽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주영아, 너는 결국 내 것, 내 소유가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엄마 아빠로 양육해야 할 존재가 너인 것을 내가 알게 되었어. 사랑하는 여의도 침례교회 성도님 여러분, 세상에 부모가 필요 없는 아이는 없습니다. 세상에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내 자녀만큼 내가 책임지고 헌신하며 사랑하는 관계는 없습니다. 세상에 하나님만큼 책임지고 헌신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셨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한 생명의 가족이 되고 함께하는 것, 그 길이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한 고난을 함께 받는다 할지라도 내 아버지는 하나님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한 생명과 함께 사랑하는 삶,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부모님을 사랑하고 소인의 이웃을 사랑하고 내 교회를 사랑하고 내 목장 식구를 사랑하는 그 사랑, 함께하는 사랑의 삶,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참된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사랑을 경험한 사람, 진짜 사랑을 경험한 사람, 우리는 그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의 자녀, 성도로 말합니다. 그 참된 사랑, 누가 언제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되시고 참된 사랑을 상속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은혜로 통해 사는 삶인 걸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주님, 이 아침 함께 주님 이름 부르며 주님께 나온 모든 지체들, 우리 성도님들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인도하시는지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받은 우리 여의도 교회, 여의도 침례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가정에 그 주님의 참된 사랑이 이 교회로, 각 구역과 목장으로, 우리 가정으로 차고 넘치게 해주셔서 우리 온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영원한 생명 주신 그 주님을 무엇보다 사랑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주님의 참된 사랑을 갈구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모든 여의도 교회, 여의도 침례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